오늘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뭐 거리두기도 없어졌다며. 오늘부터 없어져요? 내일부터.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다 나와서 앉아서 부부끼리 앉아도 돼요. 그동안 떨어져는 죄송해요. 부부가 떨어뜨려 앉혀놔 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제 같이 앉아도 되고 또 아는 사람 친구끼리 같이 앉아도 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앉아도 되고 우리 한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같이 앉아도 돼요. 이제 오늘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정말로 기쁜 날이죠.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하여튼 못쓸병에 걸려서 혼수에 빠졌다고 봅시다. 근데 한 3일 만에 얘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 그 엄마 아빠는 말도 못하게 기쁘겠죠. 일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겠죠.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으니 이 지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굴까? 악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지금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데 오늘 이 행복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만발해. 이 꽃도 봐. 꽃 오늘 얼마나 꽃꽂이 얼마나 잘했어요. 꽃꽂이도 얼마나 예쁘고 사방 벚꽃이다 뭐 개나리다 진달래다가 막 꽃이 많이 폈어요. 그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식탁에도 방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꽃을 장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2층이나 3층이네 많이 오셨는데 또 우리 부활성전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누구 한 사람한테 딱 하신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지. 우리 교회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각자 이런 소망을 갖고 예배 드리세요. 난 누구라고 하면 누군 다 시험 들으니까 난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할 테니까 예수님 오셔서 나 먼저 우리 교회에서 나 먼저 만나줬으면 좋겠다. 응?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하는 사람들 말고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3년 3개월 3년 넘도록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해서 나타나면 베드로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지. 아니면 누구한테 누구를 찾아가셨겠지. 누굴 찾아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여자한테 찾아가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옛날에 병 걸려서 시름시름 죽으려고 했던 여자야. 원수 마귀에 사탄이 끌려다니면서 큰가 고생했던 여자야. 예수님은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가네. 제자들이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몰라? 응? 속상하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따라서요. 주제 파악을 해라. 응. 아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날 때 괜히 찾아갔겠습니까? 왜 자기들을 왜 안 만났겠어요? 자기들 한 행동을 봐야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러고 왜 나한테 안 오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목사님한테 찾아갈까? 아니 장로님한테 찾아갈까? 간수 집사님 찾아갈까?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아무도 몰라.
어제 등록한 성도한테 찾아갈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우리는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왜? 주제 파악을 해야지.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 보면 분명히 나하고는 다르다. 벌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약이 없는 그런 곳에 먼저 찾아갑니다. 벌은 아무리 화려해도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는 곳은 벌은 안 가요. 오래됐다고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 잘못했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에게 보이니라. 그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부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난 자, 만나지 못한 자,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만나고 어떤 사람에겐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누구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모로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럼 만나기 원했던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어떻게든지라도 만나야 됩니다. 살아서도 만나야 되고 죽어서도 만나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한목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못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도 아닌, 교회에서 인정도 안 했던 왜 저 여자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의리로 할 수 있고 정으로 할 수 있고 그냥 감동으로 할 수 있고 그냥 하는 거지 말씀에 확신이 없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때로는 동정으로, 사랑, 끈끈한 정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혔던 게 많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보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보이실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 여인은 먼저 보였다. 가장 먼저 보이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전에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그의 삶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몸도 아프고 주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먼저 만나 주신 거야. 왜 이 여자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새벽에 이런 말씀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왜 여기서 이 여자를 왜 가장 먼저 만나 줬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자, 이 여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 이 여인을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아이들을 학원 다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 학원도 하나 보냅니까? 이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 학원 다 내고 이러잖아요. 여러 개 다니니까.
왜? 부모가 아이들이 뒤떨어지니까 그래도 같이 가게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이가 더 앞으로 리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원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어 우리가 학원을 보내잖아요. 우리 말씀.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시험 보면은 학원이 안 다녀도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그건 뭐냐면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잘 공부를 하면은요 학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안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노는데 팔려가지고 노르니까, 그래서 학원 다녀야 되고, 그렇게 시험 봐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말씀이 정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평소에 잘 들었다면 예수님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보겠습니다. 7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7절 한번 보도록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너희 과거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보다 훨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죽어서 무덤 속에 간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너 그 말이라고 되냐고 생각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자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은혜롭게 잘하네, 오늘 듣기가 좋았어,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 다 잊어버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는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정말로 성경이 은혜가 되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글씨가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은요, 볼 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설교를 똑같은 본문 갖고도 설교를 몇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핵심이 달라요. 핵심이. 예를 들면 어느 때는요, 뭐 한 가지에서 어느 때는 다른 것도 나오고 짠 것도 나오고 신 것도 나오고 똑같은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오라비가 죽었는데 빨리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얼음 만져주세요. 그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마르다 언니가 있잖아요. 두 이제 남매가 아니라 두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반가운 것 같으네. 예수님 오시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라빈 죽어서 가서 장례 지냈어. 늦게 오셔가지고 뭐 그래도 오래 놔둘 수 없잖아요. 늦게 오셨으니까 가서 장례 지내고 왔어. 지친 몸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셨으니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부엌에 가서 막 이제 예수님 잡숫걸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앉았네. 와서 부엌에 와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혼자 하려니까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열린다고 열려 안 열려? 뚜껑 열리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마리아야 빨리 와, 나 혼자 힘들어, 빨리 같이 맛있게 해서 예수님 대접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그대로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니라. 아멘. 말씀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방을 가거나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열리를 젖혀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리아한테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게 하고 넌 너대로 가서 차릴 건 차리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말씀 듣는 자가 복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우리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뭐 의뢰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 분이니까 뭐 한두 번인가 그러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겼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전에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잖아. 갈릴리보다 우리 먼저 가신다고. 이런 말씀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그런 자들에게 안 찾아갑니까?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뭐. 아, 사랑의 설교를 한두 번 하나. 아, 저 말씀을 한두 번 하나. 아, 나 기가 닳도록 들었어,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이 새기는 것은 쓰는 거고 달라요. 쓰는 건 지어질 수 있지만 새기는 것은 팠다는 거예요. 파서 지어지지도 않아요. 돌도 파서 놔두는 건요, 수천 년 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페인으로 쓴 것은 어느 정도 가면 다 지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듣던 말씀을 하더라도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전부 다 새기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지 뭐로 해결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다, 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나.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응? 평소에도 우리는 내가 나를 위로받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정목 쌓여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느 때는 그 말씀 별거 아닌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맞아, 힘을 얻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담대한 거야.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 어떤 자를 찾아가느냐?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믿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만나느냐?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만나나? 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거기 보니까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오늘 살아나신 지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왜 이 여인에게 먼저 보이시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왜?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 생명의 은인 아니요? 귀신에 붙들려서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꼴인 꼴도 아니고 가정의 형편도 그렇고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서 싹 고쳤어요. 이제 완전히 귀부인이 된 거야. 복부인이 된 거야. 그러니 그 생명의 은인 예수님을 생각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남편들도 이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멘을 안 넣으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대. 우리도 했잖아요. 몇 년만 못 했지. 뭐를 해? 바자회를 했어.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다 갖고 오라니까 남편들을 다 데리고 왔더래요. 안 쓰는 물건을 갖고 오라니까 남편 데리고 왔더래. 홍기사 집사님, 최창학 원사님 손 붙잡고 올지 몰라. 안 쓰는 물건이라고. 정신 차려야 돼. 안 쓰는 물건들 갖고 오라니까 전부 남편들 데리고 와서 갔다가 여기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래. 그것도 교회 데리고 온 것도 복이잖아. 일단은 사랑하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을 더 받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는 또 얼마나 또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 생명의 은인.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비교하면 뭐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게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또 모실 수 있고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찾아갔느냐? 이 여자는 내가 치료해줬더니 하나님 능력 치료해줬더니 그 은혜를 알더라.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더라.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한테 또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롭혔던 여인,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새 사람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에 사랑할 수 있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또 밤에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향유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 새벽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새벽에 무덤까지 그의 생명을 걸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그까짓 거 가치도 없어. 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다. 향을 들고 그 새벽에 깜깜한데 무덤까지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척에 집안에 어르신 한 분 있어요. 그분은 한문도 잘하시고 동네 이름을 애기들 이름 지려면 다 그분한테 가서 이름을 짓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이 닭을 먹여 토종닭을 이제 대여섯 마리 이렇게 먹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라면 닭들이 가요. 그리고 닭하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손자가 죽었어요. 그때 19인가 20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 갔다가 얘를 묻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밤마다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깜깜한 공동묘지를. 밤마다 가서 묘 앞에 가서 같이 앉았다가 얘기하다가 그러고 오고. 근데 그걸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밤마다 무서운데 공동묘지? 그 근방에 지나가기도 싫어. 여러분 밤에 껌껌한데 여러분들 거기 지나가기 좋습니까?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근데 그 밤에 그 공동묘지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왜? 손자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목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무덤까지 온 것 주님이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여자를 먼저 찾아뵙겠습니까? 왜 이 여자한테 먼저 나타났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도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도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냉랭해버리면 예수님 대해서 냉랭해버리면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런 사람 은혜도 못 받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김 목사님 오셨는데 항상 얘기 말 들어보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어쩔 줄 모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누가 오겠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오는 거를 감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곳과 그냥 와도 그냥 번쩍만쩍하는 사람 어딜 먼저 가겠어요? 나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먼저 가겠어요? 번쩍만쩍하는 사람들 먼저 가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뭐 우리끼리 어딜 먼저 가요? 그래요. 나를 지금도 기다리겠구나. 가면은 온갖 잘하네.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하고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하고 가깝게 하고 싶은 거야. 어저께요, 우리 그 상갓집에서 우리 생질들이 둘이 남매가 인천 사는데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 우리 이제 작은 누님이죠, 집사님이죠. 자기 엄마는 뭐 할 때마다, 뭐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이 삼촌을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삼촌 잘 잡수는데, 이 삼촌 이거 잘 먹는데, 이 삼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 삼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니까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니까 고마워서도 그렇겠지만, 너무 자기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이거 이 삼촌 거야 따로 떼놓는다는 거예요. 아예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어저께도 아침에 일찍까지 피곤하잖아요.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면 그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밥을 금방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밥을 이렇게 원래 손맛이 있어요. 그 누님이 밥을 했는데 정성껏 뭐 낙지에다 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금방 가서 거기 갈 거 생각도 안 했죠. 가는 길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전사가 전화한 거야. 고모 우리 가니까 고모네 가서 고모 모시고 갈게. 그러니까 금방 이게 한 거예요. 그게 난 고맙지요. 늘 가면 그렇게 잘해요. 저한테 마음 씀씀이 뭐 하는 게 그렇게 맨날 그 누님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날 좋아하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전화 안 해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목사한테도 그렇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무덤까지 데려온 여인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안 보이겠어요? 축복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먼저 주실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9절에 분명히 얘기했어. 먼저 보이시니. 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이시는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절히 왜 찾습니까? 사랑하니까 찾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니까 찾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이런 사랑. 여러분들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에서 다 이게 여러분들 결혼을 했잖아요. 그 연애할 때 그 생각,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 찾아오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10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여기 이 말씀은 이런 자에게 예수님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여러분들 이 설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목사 혼자 떠들고 내려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먼저 보이셨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병 걸린 거지.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내가 살았어. 근데 지나가다 그 의사를 만났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를 살려주신 선생님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것 같으네 보니까. 그런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걸 알았는데 더군다나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루어하고 너무너무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기 찾아갔어 이 여자가. 자,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나오셨다,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도 풀렸고 그 대신 마스크는 꼭 쓰고 있고요.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지 않던 사람 다 또 연락해서 다 나오게 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파해야 돼. 증거해야 돼. 전화로 해서 돌려야 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꼭 나가야 돼. 거기 다 풀렸어. 그럼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요, 코로나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독감 처방하듯이 그냥 약 사다 먹으면 된대.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독감, 우리가 독감이 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는요, 콧물이 안 나온대요. 콧물이 나오는 거는 다 감기야. 훌쩍 때 그런 사람 다 코로나가 아니야. 의심하지 마. 감기야. 왜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감기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는데 콧물이 안 나온대, 코로나는. 근데 콧물 나온 거야. 그 사람은 감기 아니야. 저기 코로나가 아니야. 걱정하지. 가서 얘기하면은요, 어차피 병원에 가도요, 코로나가 걸려도 감기야, 감기가 걸려도 감기야. 똑같아. 전혀 걱정하지 마. 이제 마음 놓고 살아요. 응? 아멘. 뭐 고민하고 뭐 코로나 걸려 어쩌고. 따라서 합시다. 살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할렐루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여인은 은혜를 알았고
은혜 알았잖아요. 응?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자기가 체험도 했고 그런 열정 안 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열정이 그냥 쫓아가서 오늘 여기 봐야 10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 믿었던 자들이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괴로워. 그렇게 이 사람들도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보지 못한 거지만 그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도중에 이 여자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서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요, 참 희한한 게,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예수 전파해야 되잖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아멘.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니.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머리에 다 손 얹고 기름 부으실 때 모든 질병이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더니 역시 믿었더라? 역시 안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누구의 전달받고 믿을 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증거해도 안 믿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 받는 사람이 확실히 여러분들만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줌마나 잘 믿어요. 천당 가봤어요? 빈적대고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랬어요.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지금 밥을 퍼먹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난 거야.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나타나면서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자 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난 것,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누가 봤습니까? 그 여인들 봤죠? 본 자들이 말을 본 자, 이 여자가 전달한 것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흥분해서 막 증거했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패역하냐. 마음이 패역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죽을까 봐 벌벌 떨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막 내가 축복을 달라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달라고.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을 주지. 축복받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 달라고 한다고 주냐고요. 칼을 주면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주는 거고 칼이 필요한 거지. 사용 못하는 아이에게 면도칼이 왜 필요하냐고요. 면도칼이 뭔지도 모르는 애에게 그 칼이 왜 필요해요. 오늘 아무튼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제 일생의 최고 행복한 날이고, 이 지구의 최고 행복한 날이고, 여러분들에게 최고 행복한 날이다. 우리 행복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으려고는 열정, 능력을 받으려고는 열정, 이 사모함. 야곱도 축복의 열정을 가지고 축복받게 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저때 한때 두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거예요. 축복에 별한 관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뭔가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다 풀리고 했으니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강단에 설교할 때 말씀을 한 번에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서 늘 되새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되새기는 자. 구약에 보면은요, 되새김질을 하는 자, 굽이 갈라지고 되새기는 짐승만 먹게 돼 있어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서 통발입니다. 그렇게 그걸 못 먹는 거, 못 잡아먹는 거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렇게 못 먹는 거예요.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어. 신약과 구약 굽이 갈라졌어. 율법과 은혜의 굽이 갈라졌어. 그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계속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계속 한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처럼, 이 여인처럼 먼저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집에 가시다가 집에서 자다가도 예수님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도 오늘 이렇게 또 11시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게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행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저를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이실 수 있는 저들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저들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